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 군인이나 또 마라톤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이 길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제법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 초대 교회 교인들도 그 모든 환난과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환난과 시련에도 끝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자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의 말을 들은 이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주위를 둘러봐도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또 악한 이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도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악인들은 늘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나면 망연자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나 어려운 현실이 우리 삶에 닥치면 그 문제들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좀 떨어져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를 받아서 읽게 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신비한 영적 지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만이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또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매우 오만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그 옛날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AI로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명성이 자자하더라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또한 인간의 불안함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점을 본다든지 타로를 한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는 일이 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복잡한 인생에 명확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에 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명확한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런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은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주체적인 신앙을 갖는 일입니다. 이 주체적인 신앙의 첫걸음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신학자가 원죄를 게으름이라고 정의합니다. 뱀이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이며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그들은 물어야 했고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신앙의 진지한 표현입니다. 묻지 않는 것, 물음을 묵살하는 것이야말로 병든 신앙의 징표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로 이 흔들리는 이들을 붙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기억을 통해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고 사도들은 통해 주신 계명은 사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망한 욕망에 붙들려 사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임을 잊고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유예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만한 자들이 저질렀던 일들과 악인들의 불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유예의 시간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러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등 뒤에만 두고 모시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막연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앞당기며 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이들은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저 또한 그 생각을 하면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앞당겨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유예의 시간이 심판을 미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와 또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